오늘 유라익 성경 7월 13일, 오늘은 아모스서 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말씀은 아모스 1장과 이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에 보면은 처음에 아모스라는 선지자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던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아모스서 2장 말씀. 자, 먼저는 이제 모압이 나오죠. 네, 우리 먼저 블레셋과 두로 그리고 여러 가지 베니게와 여러 가지 나라들이 나왔고 이제 에돔, 암몬까지 나왔고 오늘은 이제 모압의 차례입니다. 자, 어제 이제 암몬은 롯과 그 작은 딸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베남미의 자손, 그 자손들이 세운 나라가 암몬이라고 했죠. 자, 모압은 롯과 롯의 큰 딸이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자식인 모압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은 사촌지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불살랐다는 것이 아니고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의 유골을 꺼내다가 그 뼈를 불살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시대나 그럴 때 이제 역적의 가문은 그렇게 무덤을 파서 그 무덤에 있는 시체까지도 죽이는 그런 이제 부관참시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가장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불의 심판을 통해서 궁궐을 사르고 그 심판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그러니까 방금 이제 있었던 암몬 같은 경우는 어제 이 폭풍과 회오리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이번은 이제 소리, 청각적으로 그 폭풍과 회오리 바람은 이제 약간 촉각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것을 이제 청각적인 모습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굉장히 좀 문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법을 사용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전쟁의 혼란과 소동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도 재판장과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 그 나라의 상위 계층을 그들을 먼저 멸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다까지 왔습니다.
자, 유다는 남유다죠. 남유다와 이스라엘로 현재 나눠져 있는 나라인데 이 유다의 죄는 뭐냐면 율법을 멸시했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는 거짓 것에 미혹됐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들, 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고 그들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그런 그들의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유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들의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죄악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궁궐을 사르고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것으로 심판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블레셋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까이 와서 점점 가까이 에돔, 암몬, 모압까지 그리고 남유다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가까운 그 순서가 역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심판의 예언이 지금까지 왔고요. 오늘의 주인공 이스라엘은 어떠한 죄를 지었냐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러니까 사람들을 판매했다라는 것은 인신매매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 약한 자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들인데 오히려 그들을 돈을 받고 판매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무너져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 없는 자의 머리를 밟았다. 이것은 사회적인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같이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여인의 하체를 탐하지 말라라는 그것은 죽을 죄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도 게다가 또 한 젊은 여인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가 아니죠. 만약에 아내였으면은 아버지의 아내라고 했을 건데 아버지한테도 어떻게 보면 첩이나 그런 이제 존재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한 여인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인륜적이지 않은 일이죠. 그런 성적인 타락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전당 잡은 옷. 여러분 전당포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서 그 빚 대신에 이제 담보로 물건을 이제 받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겉옷은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재산 중의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의 이 사막 지형 같은 경우는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겉옷이 밤에는 이불이 되고 침상이 되는 그런 이제 것이기 때문에 그 옷이 없으면 그들은 벌벌 떨면서 그 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 있는 자들이 그들이 잡은 그 전당을 잡은 옷을 원래 낮 동안은 전당을 잡고 있다가 밤에는 돌려주라는 그런 율법이 있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들을 내가 가지고 이 우상의 제단 옆에 누워가지고 심지어 자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래요. 이 벌금이 뭐냐면 그들이 빚을 졌기 때문에 그들이 낸 벌금,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서 생긴 그런 이제 부당 이득을 가지고 그들이 마신 포도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해줬는데 너희가 이래야 쓰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키가 크고 강한 이제 그 적의 그 적군에 대한 묘사가 나올 땐 그 거인족들 우리가 예전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들의 앞에서는 한낱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적군들은 키가 크고 굉장히 강한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와 그 위와 아래,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아모리 땅을 지키게 하시는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와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지도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지만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일에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서원을 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나실인이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것이 있죠.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시체 및 그런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삼손,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세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 나실인이 나실인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이제 여기서는 명령이지만 사실은 협박이나 마찬가지죠. 이 명령이 그러니까 가둬놓고 그들을 협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은 입에 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선지자가 예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곡식단을 가득히 술에 이제 곡식이 이렇게 점점 쌓이잖아요. 근데 이게 술에 곡식이 점점 많이 쌓일수록 흙이 밑에 있는 땅이 눌리게 되죠. 그들이 지금 굉장히 부요하고 굉장히 잘 사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요함이 오히려 죄가 되어서 그들 자신을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 교만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도망갈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달리기가 빠를지라도, 아무리 힘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싸움을 잘하고 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피할 수 없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활을 가진 자는 여기서 전쟁일 때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궁병과 그리고 보병과 그리고 말을 타는 기병들, 모든 군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이 나의 목숨을 구할 수 없고 그 용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골리앗 같은 그런 이제 군대 안에서도 특별히 엘리트, 특별히 정예 병사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항복하고 내가 싸울 수 없다. 나의 모든 갑옷을 벌거벗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절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었는데 내가 너네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의 선지자와 나실인을 보냈는데 너희는 이 죄 가운데 빠져서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오히려 나를 적대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있는 열방의 나라들이 왜 심판을 받고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너희 이웃나라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안 하고 하면 되는 것들을 하면 되죠. 너무나도 간단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새롭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면 절대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근데 오히려 거꾸리죠. 거꾸리. 청개구리처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들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인본주의적인 것을 탐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유라의 성경,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나 이제 뒷문 닫고 들어왔네요. 네, 끝날 때가 됐는데, 네, 또 앞에서부터 꼭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다른 이제 질문사항 여러분 특별히 없으시면은, 네,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저 주변에 있는 열방 나라들이 모두 당할 수밖에 없는 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기준을 정확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유라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내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네, 보통 금요일에 너무 시간이 늦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또 우리 교회와 시스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중직자 학교와 금요 찬양 기도회를 여러분 또 전심을 다해서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유라익 성경을 통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네, 금요일 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럼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